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선택 때문에 모든 것이 내일 끝납니다. 네, 당신은 제대로 읽었습니다. 내일은 당신이 아는 삶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고 당신의 영적 자유의 마지막 숨결이 될 수 있으며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내리는 선택들입니다.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와 같은 사소한 선택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고 당신이 빛을 향해 걷는지 아니면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지를 결정하는 선택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30절 1구에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 결정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자유에는 엄청난 책임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택에는 영원한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늘 내리는 모든 결정이 당신의 내일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이 당신의 영적 운명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종종 그 무게를 깨닫지 못한 채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화약통 근처에서 불장난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진실은 우리가 끊임없는 영적 전쟁 속에 있으며 원수는 우리를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들은 당장은 무해해 보이지만 파괴의 문을 엽니다. 그는 우리 귀에 이번 한 번은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용서하실 거야. 모두가 그렇게 해.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7. 당신은 생명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반석 위에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짓고 있습니까? 내일은 당신이 폭풍을 견딜 수 없는 기초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을 깨닫기에는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오면 그리고 그것은 올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은혜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회개하고 변화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6. 너무 늦기 전에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미루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일은 당신이 오늘 내리는 선택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7가지 깊은 주제를 통해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잘못했을 때 어떻게 돌아올 길을 찾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페이지를 펼치면 처음부터 선택이라는 주제를 발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첫 번째 큰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뱀의 유혹에 굴복할 것인가. 그들은 불순종을 선택했고 그 단 하나의 결정은 오늘날까지 울려 퍼지는 결과 타락, 죄,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성품, 우리의 증거,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형성하는 매일의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선택은 단순히 선과 악 사이에 명백한 것이 아닙니다. 종종 그것은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사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 자신의 욕망 사이, 즉각적인 순종과 영적 미루기 사이의 선택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2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매일의 선택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기를 선택하고 영혼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기를 선택하고 우리의 욕망을 신성한 뜻과 일치시키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정확히 어떻게 건설합니까? 모든 결정을 집을 짓는 벽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떤 벽돌은 크고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세례를 받고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로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벽돌은 작고 사소해 보입니다. 작은 모욕을 용서하기로 선택하고 5분 더 기도하기로 선택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 구절을 읽기로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겉보기에 작은 벽돌들은 큰 벽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함께 우리의 영적 성품의 완전한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길을 꾸준히 선택할 때 우리는 큰 전투를 위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선택들을 소홀히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 기초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24-27의 두 건축가 비유에서 이것을 완벽하게 설명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래 위에 지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들었지만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왔을 때 반석 위의 집은 굳건히 서 있었지만 모래 위의 집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차이는 집의 크기나 아름다움에 있지 않고 선택된 기초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겉으로는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기초가 약하다면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삶의 폭풍이 올 때 그리고 그것은 올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재정위기, 질병, 배신, 상실, 우울증, 외로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계까지 시험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평생 동안 내린 선택들의 질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 성공, 부, 명성, 쾌락 위에 우리의 삶을 건설하기로 선택했다면 그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우리는 발 디딜 곳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그분의 말씀 위에 왕국의 가치 위에 건설하기로 선택했다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도 우리는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정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제하시는 분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6:1-2. 이 신뢰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께 우리의 희망을 두는 매일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미묘한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립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환상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에는 영적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업, 오락, 우정, 취미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중립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마태복음 12상승. 하나님의 왕국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거나 원수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영화롭게 하는 영화를 보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독을 먹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과 우정을 쌓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위험한 지대에 우리 자신을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보다 일을 우선시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15-16. 하나님과 일치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세상의 사고방식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것이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부정직하게 행동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사업 기회를 잃고 부도덕한 대화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조롱당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가족에게 거부당하는 것. 예수님은 이 대가를 결코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27.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흐름에 역행하는 선택, 희생을 요구하는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는 대가는 무한히 더 큽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상실, 영혼의 공허함, 그분과 분리된 영원한 운명.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이 과정에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분별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13.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선택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보시는 대로 상황을 보기 시작하고 그분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분이 우선시하시는 것을 우선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영적 민감성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매일의 선택의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피곤할 때도 말씀을 읽는 시간을 선택하는 것,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것, 더 재미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때도 예배에 참석하기를 선택하는 것, 상처가 아직 아플 때도 용서하기를 선택하는 것, 재정이 빠듯할 때도 주기를 선택하는 것,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섬기기를 선택하는 것, 바로 이 겉보기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성품이 단련됩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운동해야 하는 영적 근육과 같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더 많이 선택할수록 우리는 큰 전투를 위해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결정, 배우자, 직업, 사역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에 직면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습관을 개발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선택의 영향을 보여주는 강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 이집트로 끌려가고 거짓으로 고발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든 단계에서 요셉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증오와 쓰라림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굴복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포기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충실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고 신뢰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유를 잃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성실함을 유지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러한 선택의 결과를 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사람이 되었고 그의 가족을 굶주림에서 구했으며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형제들에게 한 그의 말은 인상적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2부. 요셉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악을 선으로 비극을 승리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어떤 종류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반석 위에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짓고 있습니까? 의의 열매를 맺을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파괴의 열매를 맺을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모든 선택이 중요합니다. 모든 결정이 당신의 성품을 형성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모든 예는 당신의 믿음을 강화합니다. 죄에 대한 모든 아니오는 당신의 저항력을 강화합니다. 겉보기에 작은 선택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건설하는 벽돌입니다. 그리고 내일 당신이 심은 것을 거둘 때 당신은 오늘 내리는 선택이 내일의 끝을 결정하는 이유를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볼 수 있는 즉각적인 결과에만 근거하여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고통을 고려하지 않고 순간적인 쾌락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대가를 평가하지 않고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고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깊은 진리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선택은 지금 여기를 훨씬 넘어선 파급 효과를 가집니다. 그것들은 영원히 울려 퍼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현실을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18. 우리는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즉각적인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천상의 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급진적인 관점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하는지가 아니라 영원히 어떤 영향을 미칠지로 평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16:19, 30일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는 매일 호화롭고 화려하게 살았고 자주색 옷과 고운 벗을 입고 성대하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의 문 앞에는 상처로 뒤덮인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지상의 관점에서 보면 부자는 올바른 선택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성공했고 번성했으며 삶의 쾌락을 누렸습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병든 나사로는 하나님께 잊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져 위로와 평화의 장소에 있었습니다. 부자는 고통받는 하데스로 갔습니다. 시면에서 부자는 외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누가복음 16:24. 아브라함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5절. 부자의 선택,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 부에 대한 집착, 쾌락 중심의 삶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면에 나사로의 선택, 고통 속에서의 인내,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은 그를 영원한 보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이 삶에서 내리는 선택이 다음 삶에서의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행위로 인한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2:8-9.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내리는 선택을 통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20. 선택은 보이지 않는 믿음에 보이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궁핍한 자들을 섬기고 우리를 해치는 자들을 용서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심, 무관심, 쓰라림을 선택할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의 많은 본성에 갇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17.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선택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에 보이지 않는 결과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영적 시야를 개발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것을 넘어보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히브리서 11:1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결과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용서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자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적을 때도 주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도 순종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6라고 말씀하신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이 영적 시야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히브리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던 시대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나 어머니와 바로의 딸의 용기로 구원받아 이집트의 왕자로 모든 이점을 누리며 자랐습니다. 모세 앞에는 두 가지 분명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자로 남아 권력, 명성, 안전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노예가 된 자기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걸 것인가. 히브리서 11:24-26은 그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즉각적인 것을 넘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부가 비록 눈에 보이고 유혹적일지라도 일시적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모가 비록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영원한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그가 볼 수 있는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가 믿는 것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에만 근거하여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결과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키우는 대신 소셜미디어에서 몇 시간을 보내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일시적인 것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핍한 자들과 나누지 않고 부를 축적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지속되지 않을 땅에 보물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대신 원한을 품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죄의 독이 우리의 영혼을 부패시키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19-21.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고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고향을 떠나기로 선택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선택은 그 자신을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을 축복했습니다.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기기로 선택한 라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선택은 그녀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녀를 포함시켰습니다. 바로의 칙령에 도전하여 아들을 구하기로 선택한 모세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선택은 이스라엘의 해방자를 보존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결코 우리 자신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파문을 일으켜 이 땅에서는 결코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 영원에서 만날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현실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21. 바울은 매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선택을 하며 살았고 모든 결정이 그를 주님께 더 가까이 데려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삶에서의 그의 충실한 선택이 영원한 영광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기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5프.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은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보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충실함에 따라 우리가 받을 상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23라는 말을 듣기를 갈망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선택으로 어떤 종류의 유산을 건설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이 땅을 떠날 때 당신에 대해 무엇이 말해지기를 원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원히 반영될 어떤 선택들을 보게 될까요? 당신이 비밀리에 한 사랑의 선택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용서한 순간들, 당신이 받아들인 섬김의 기회들, 아니면 놓친 기회들, 이기적인 순간들, 당신의 편안함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한 순간들. 좋은 소식은 생명이 있는 한 변화의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은 다른 선택을 하고 방향을 수정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킬 새로운 기회입니다. 시편 기자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 23, 24. 이것이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에 보이지 않는 결과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영원한 길을 선택할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면 채널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이모티콘과 회원 전용 비디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부는 이 신성한 공간을 계속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땡스로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심어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단지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 증폭의 행위입니다.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 보수 및 새로운 비디오 제작에 사용됩니다. 우리는 이 여정의 끝에 도달했지만 사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오늘 내리는 모든 선택이 내일의 장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순종의 결정, 모든 사랑의 행위, 모든 믿음의 순간이 당신의 지상 생활을 훨씬 넘어 지속될 유산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들은 이 영원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고 그들이 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것에 근거하여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도록 격려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1-2.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은 우리를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격려자로서 지켜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며 올바른 선택이 그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으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내일이 오늘의 어떤 희생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이 이 땅을 떠날 때 당신에 대해 무엇이 말해지기를 원합니까? 어떤 종류의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까?
저는 명성이나 인간적인 인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은 역사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삶이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 당신이 감동시킨 영혼들, 당신이 건설하는 데 기여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로 한 그의 선택은 수백만 명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했지만 그의 편지들은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마지막 식사를 주기로 한 그녀의 선택이 그녀를 믿음의 본보기로 성경에 기록되게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 그 순간 조롱당했지만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마태복음 26:23. 인간의 눈에는 낭비처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내린 선택은 영원한 기억이 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기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십시오. 여러분 각자는 이 빛의 흐름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건설하는 유산은 위대한 업적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개발하는 성품, 우리가 감동시키는 삶, 우리가 보여주는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썼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1-25. 바울의 가장 큰 유산은 그의 편지나 선교 여행이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으로 변화된 삶들이었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들, 그가 훈련시킨 제자들, 그가 사랑한 신자들, 이들이 그의 영광의 면류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유산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영향을 미친 삶들로 측정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보기를 따라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자녀와 손자들, 우리의 증거에서 희망을 찾는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용서로 감동받는 우리의 적들, 우리의 성품의 차이를 알아차리는 우리의 직장 동료들, 모든 사랑의 선택, 모든 친절한 행위, 모든 격려의 말은 영원한 생명으로 싹을 트일 수 있는 씨앗입니다. 그러나 유산에는 우리의 실패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포함됩니다. 우리 중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고 실패하고 후회하는 선택을 합니다. 차이점은 이러한 실패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습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의 진정한 회개는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의 회개의 눈물은 그를 교회를 이끄는 자리로 회복시켰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지만 그의 변화는 그를 가장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유산을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일어서고 우리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계속 걸을 때 우리는 은혜가 실제하고 용서가 작동하며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또한 고통받고 실패하며 죄 너머의 희망을 볼 필요가 있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내일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로 들려 올라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금과 보석으로 된 도시, 하나님 자신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누가복음 22:28-30.
이 삶에서의 충실함은 오는 삶에서의 보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실함, 순종, 희생에 대한 상을 얻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상을 얻기 위해 달리라고 격려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린도전서 9:24. 오늘 우리의 선택이 내일의 상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썩어 없어질 금이나 은이 아니라 무한히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23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보상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죄와 고통의 부재, 기쁨과 평화의 충만함, 영원한 왕국에서의 의미 있는 봉사. 바울은 이 희망을 설명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빌립보서 1:20-23. 바울에게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충실한 선택의 삶의 완성,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종류의 내일을 건설하고 있습니까? 모든 선택은 그 건설의 벽돌입니다. 모든 순종의 순간은 영원에 대한 투자입니다. 모든 사랑의 희생은 100배의 열매를 맺을 씨앗입니다. 당신의 선택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매일의 작은 결정을 경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이 하찮거나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준비된 운명,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내일, 그리고 당신이 오늘 내리는 선택이 그 내일로 가는 길입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선택 때문에 모든 것이 내일 끝날 수 있지만 오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면 그 끝은 영원한 영광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리고 영원히 당신의 모든 선택에서 당신을 축복하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